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7월 27일 고린도후서 10장을 읽는 날입니다. 10장도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신약성경 29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어떤 사역 원리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한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8장, 9장에서 설명한 이후에 다시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 원리와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이 고린도후서가 차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간의 오해,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과 사도직을 변호함으로써 오해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어떤 식으로 변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비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서 보면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도권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대면할 때, 고린도 교회를 대면했을 때는 유순하다라고 됐습니다. 아주 편지의 글을 보면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또 책망하는 내용들로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었고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디도를 통해서 근심케 하는 편지를 전달했을 때 아주 편지를 통해서는 강하게 강하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실제 대면할 때는 그렇게 강하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떠나 있을 때 계속적으로 유순한 것이 아니라 떠나 있는 것으로 인하여 혹여나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날까봐 담대하게 권면하며 또 책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권하고 있는가 2절 이하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여기서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비방하느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모습들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행하는 자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 유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강하게 어필하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육신의 모습으로 행한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그들에게서 책망하고 꾸중하는데 그들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잘 세우고 또 유순하고 또 온유한 모습으로 만났을 때 대하기 원하는데 혹여나 너희들의 마음들이 열리지 않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따라 행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과 같이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을 가진 것에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 겉모습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우는가? 4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 하면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그 모습들만 가지고 다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들 봤을 때 글로서는 아주 담대하고 멋있고 웅장하고 아주 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어눌하고 겉모습을 봤을 때도 그렇게 아주 화려한 모습, 권위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할 때는 왜 그렇게 겉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선생들에 의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봤을 때 아주 화려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또 많은 재물을 얻으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모에 부족한 것, 외모에 허름한 것을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라고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었다고 하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그 내적인 모습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기가 받은 권세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인지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책망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를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권면하는 것들은 너희를 무너뜨리고 책망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권세를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나치게 이 권세를 받은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계속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할 정도다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정말 잘 세우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들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그들의 말이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인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글을 보았을 때는 아주 힘있고 또 능력있고 아주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몸도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겉모습이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우람하고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주 돈이 많이 없는 사람처럼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도 약해 보이고 또 말도 아주 웅변가처럼 그렇게 향하지 않은 것을 보아서 글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또 시원시원하지 않고 겉모습이 볼 때 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말할 쓴 그 편지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 그리고 그들의 자랑이, 그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랑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까지 자랑을 해야 되는지 12절 이하 18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어떤 사람은 무엇을 칭찬하느냐?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 드러나는 것, 자기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13절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 사도는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가진 것 외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그것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 그것이 너희에게까지 미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복음이 너희에게까지 미친 것, 그것을 자랑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남의 수고, 남이 열심히 일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에 따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잘하는 것, 그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주신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게 하신 것이니 그것은 더욱더 나의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 고린도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복음을 더 전파하기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라고 표현하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라고 표현하면서 어디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을 할 때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랑해야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드러내는 육신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18절에서도 칭찬을 받는 것, 내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버리고 칭찬을 받을 때, 인정을 받을 때 오직 주께로부터 칭찬받으려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들 그리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존경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것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받은 자로서 행했다라는 행했다는 자세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뒤에 이어서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적으로 표하는 모습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오늘 10장에서 말씀 속에서는 단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권세, 그 받은 권세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흩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올바로 세우게 하려고 그렇게 권세를 주셨다. 그것을 나는 자랑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주 많다라고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와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서 좀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흩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바른 일들을, 바른 사실들을 말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책망하고 또 나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잘못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육신의 모습, 겉모습만 보고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비방하고 또 책망하는 것으로 그쳐서 흩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외적인 모습을 받고 비방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갈등을 유발시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런 마음들 또 여러 가지 권세들,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더 지역 교회를 또 세워나가며 또 우리나라 교회를 생각하며 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안에서 행하며 자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또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성도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반역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이 낭만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회 속에 땀의 가치를 고백하며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